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오늘 중요한 얘기 잘 걸렸어. 두고 봅시다. 누가복음 우리 4장부터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요.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첫 번째 영역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다니면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안 가요. 24시간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덧입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요 참 불쌍하고 인생이 빼앗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고 주일날 되면 주일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살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들어도 눈물 흘리고 자극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내면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있다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싸움이 이 심각한 싸움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싸움입니다. 사단이 어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릴 때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죠. 거기서 뭐 하라 그래요? 고스톱 치자 그래요? 한잔하자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파워포인트 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거기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만 아는 거야. 사단이 이거 들었으면 들켰다고 난리 날 텐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힘으로 네가 누군지를 증명하래요. 목사님, 신앙 있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증명하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힘으로 네가 누군지를 증명하라고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신앙 그거 제가 두 번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 갖고 장난을 치죠. 성경 갖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거 넘어가 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다음 넘어가 더요. 네, 한 번 더.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7개 시작. 사단은 신앙과 성경의 왜곡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만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져요. 잘 들으세요. 잘못된 신앙이죠.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하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사단은요 정말 똑똑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똑똑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다음 거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청년들 요즘 있으면 장로시키겠죠. 청년회장 시킬 것 같지 않아요? 너 저기 신학교 가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좀 안 그래요? 좀 바뀌었습니까?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 좀비 같아.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생동감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자기 전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런 게 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전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요. 보화라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 미친 듯이 기뻐해야 되거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뻐해야 되거든. 왜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인생을 던져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있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앙적인 고민과 싸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오이씨, 너 괜찮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삐딱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되게 삐딱해. 되게 삐딱하죠? 누구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명 잘 지키죠? 계명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 이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존재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열심을 내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유명해지고 뭘 했으면 좋겠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돼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오랜 생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십계명 얘기하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십계명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많다며. 왜 가만히 있냐고. 이 사람은요, 이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엉덩이 두들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어리 좀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뭐 하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 따를 만해요? 아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게 주고 예수를 따를 만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놀렐루야 그럴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깨트리시려고 그래요. 주님은요 꼭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누군가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소유할 때 그가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트리시려고 그래요. 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주님 다 깨트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당연하지 않죠?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거 따르고 있는 건가요? 너무 놀라워요. 오늘 교회조차도 자기가 자기 욕구를 실현하거나 자기가 자기 생각을 실현하거나 자기가 자기 재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가 네 힘으로 네가 누군지를 찾고 증명하라 그러죠.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내 자신의 누군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현하여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늘에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고요? 뛰어내라 봐라.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증명해라. 와, 이 새끼 진짜 죄송합니다. 놀라웠어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걸로, 네 욕구로, 네 생각으로, 그 무엇으로 네가 누군지를 뭐 하라고요?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게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면 그 사람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 믿습니까? 차별금지법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크리스찬입니까? 자기 안에 예수 없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저는 지금 중국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애들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어요. 자기 구주라고 믿어요. 공산당원이었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다 토해내고 믿어요. 왜? 가장 귀한 걸 얻었으니까. 왜 사단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계획으로 너의 삶을 지탱해라. 그리고 네가 네 삶을 통하여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너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께 선한 일을 하면서 너희가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해라.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 이렇게 신앙의 왜곡을 합니다.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아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볼게요. 사단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사단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사단의 고전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개라는 단어가 쓰니까 조금 어렵죠.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단이 첫 번째 어떻게 공격했는지 다시 1장으로 넘어갈게요. 다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반드시
죽겠다 얘기했죠. 사단은 항상 말씀을 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잘못된 신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얻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하죠. 아닌 것들은 어렵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따구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은 따르고 어렵다는 것은 그냥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 뭐라고 얘기하냐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마음이 움직이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움직여. 와, 잘못된 마음이 오면요 성경도 다르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시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아니요 다음 파워포인트 이거 보세요. 이거 봐주세요. 자 10절하고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거 볼까요? 그가 이게 아까 그게 사단이 말한 거고요. 이게 지금 시편 91편에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와, 지금 빨간 줄로 일부러 했죠. 빨간 줄로. 자 위에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단이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다음에 성경의 원래 내용하고 지금 빨간 줄이 달라요. 내 모든 길에서를 없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천사들의 명에서 어디서 안 다치게 하냐 모든 길에 걸어 다닐 때란 얘기예요.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뭐가 지금 새로 들어갔어요? 붙들어, 너를 붙들어. 이게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척 좀 해주세요. 좀 호응 좀 해주시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뭐의 싸움이냐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의 싸움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싸움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저는 싫어합니다. 로마 캐톨릭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은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였죠. 왜 받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갈대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데 갈대아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신을 숨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남자신 같아.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니까 저쪽 갈대아 지역에서 여신을 숨기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성경의 정경 외에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란 게 뭐냐 하면 마땅히 자기들이 올바른 일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들을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 성경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사단의 싸움은 여전히 성경에 대한 싸움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우와 재밌죠? 중국 정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성경 새로 번역하려고 해요. 2027년에 보급할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바꿔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안 논하네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내용이 바뀌면 그대로 믿을 테니까. 와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구조대로 성경의 내용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외부자의 시각으로, 공산주의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넘겨보세요. 혹시 이렇게 보이나요? 뭐라고 써있는지? 영어로 보이세요? The Queen James Version Bible. 여러분 1611년판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왕이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게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1611년판입니다. 성경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판이죠. word for word translation, 철자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들도 그런 성경들을 ESV 같은 성경들을 받아들여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던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옳은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게이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킹이 아니라 뭐로 바꿨어요? 퀸. 놀랍죠?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한국에 있는 지금 성소수자들이 한글 성경을 이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제가 구체적인 구절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성적이라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화가 난 게 그거예요. 저는요 성소수자들이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들의 자유라고 믿어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그들의 자유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야. 우리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침해고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얘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변개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심각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대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죠. 1년에 1독 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게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암송?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성경 읽는 게 진짜 고역이죠.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책 이런 말들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단이요 놀랍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가 중심이 되어 너의 삶을 증명하고 너의 삶을 네가 싫어하는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공격.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오욕하여 너의 생각들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리비딩 워십 10월 복음 집회의 주제는요 종교 개혁입니다. 어떤 본문을 얘기할까 하다가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파워포인트 넘겨봐 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하면 있습니다. 시작.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신앙은 뭐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자기 안에 누가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바꾸었다고 사단이. 교회 안에 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누구 있으면 돼요? 예수 있으면 돼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거를 바꾸었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꽤 높은 신앙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얘기할 수 있으면 망할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서. 나는요? 위에서 났죠.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달라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안 해요? 경건생활 잘해요, 안 해요? 그래도 죄를 못 이겨요.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좋은 방법을 통해서 내적인 통제력을 가지려고 했던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많이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줄줄줄줄 외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창출 레미신을 다 외워야 된다고요.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성경에 1189장이 뭔지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일 하지 말아야 될 365개의 계명들을 매일 점검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해야 될 189조들을 매일 점검하고 하고 있는지 해야 돼요. 대단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꾸 세상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난다는 뜻이 born again이 다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게 born again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의 거듭이 헬라어는 알라. 이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짐으로 위에서 나는 거기도 해요. 두 번 나는 거기도 하지만 위에서 태어나는 거기도 합니다. 놀랍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생명을 갖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요. 죄를 숨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숨길 수는 있다고. 잘 숨길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 욕구를 싫어하는 걸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전심으로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뭐 하겠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가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 들어도 한 번도 자기를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많은 수많은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봤자 우리 최대영 전도사가 얘기하는 복음의 실제가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냅니다.
절대 못 살아. 난 살아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없다고. 아마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은 다음에 아마 돌아가고 좀 이따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다 인사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속이 아닙니다. 아,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 기도는 안 할 것입니다. 노래는 할 것입니다. 찬양은 힘들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찬양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기의 생각들을 경영하는 것, 맨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볼게요. 요한에서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잠깐만요. 충격적이죠. 왜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은 달라요? 뭐 다른 성경을 보나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대요? 자기 안에 뭐가 있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기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으니까 뭐 뻥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죠.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임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거요? 예수 있는 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안에 예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예수 있네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예수 있네요. 이것은요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게 하람이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나로 살던 사람들이 나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누가 사는 거라고 예수가 사는 거라고 분명히 결론 내리는 이 복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냐?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게 될 때예요. 그들은 자기가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종교개혁 이 시즌 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안에 예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다고. 근데 본질적인 얘기 하자고. 본질적인 얘기. 예수 있어요? 예수 있는 거 맞냐고. 그게 없으면 좀 애통해야 되지 않아? 양심상? 부끄러워야 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음 강의 여러 번 들었는데 왜 그래? 뭐가 제일 중요한지 결정했잖아. 그죠?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그럼 충분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에 누가 담겨 있어요? 누가 담겨 있습니까? 보아이신 예수 있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 뺏기면 되잖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감히 이 세상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막는 거는 구역질 납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예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교회가 예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아. 그게 전 더 구역질 납니다. 언제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예수 있다! 그걸 누리는 삶입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거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안에 예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는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오늘도 살 힘이 없습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희망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안에 예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 시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외에는 신자들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이 종교개혁 이 시기, 내 안에 예수 사는 건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바보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쓸모없어도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멍청해, 너는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인생,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죠. 돈이 없는 건 괜찮아. 예수 없는 거는 못 참아. 나는 청년들이 직장 없는 건 괜찮아. 그 안에 예수 없는 건 못 참아. 더 못 참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예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그런 건 못 참아.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예수가 내 안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신학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뭘 해요? 성경을 왜곡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이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내가 금요일날 우리 어머니한테 갔는데 또
더덕을 또 묻혀놨어요. 사실 우리 집에 여전히 많아요. 갖다 놓으신 거. 또 묻혀놨어요. 왜? 아들이 뭐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답장녀예요. 내가 맛있다고 한번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뭘 해주시는 거예요? 더덕을 묻혀놓으세요. 야, 요번에 내가 시장에 갔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시장에 갔는데 외국산 더덕은 맛이 없다 그러더라. 한국산 더덕이 작아도 향이 좋대. 그리고 이만큼 담아놓았었어요. 근데 집에 내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머니 너무 우리 어머니 한쪽은 최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최고. 그리고 또 가져왔어요. 또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믿죠. 우리 어머니를 왜 믿냐면요. 그분은요 나를 뭐 하셔요? 사랑하시죠? 어머니 믿어요. 어머니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조건 없이 뭐 하시죠? 나는 제 나이가 5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는데 아직도 나한테 귀엽다고 얘기하는 두 여자 중에 한 분이세요. 뭐 남자가 귀여우면 끝장난 거라며요. 누가 그러던데? 우리 어머니 끝장났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전히 제가 귀엽대요. 나 웃겨갖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제가 귀엽답니다. 두 여자분이 저 때문에 인생 끝장났습니다. 어머니 신뢰하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놀랍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주님을 왜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분이 잘생겼어요? no.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죠? 설명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았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죠. 설명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뭐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밖에 더 없습니다. 신앙적인 신앙, 여러분 목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최대현 전도사 에스라 얘기했죠. 저도 에스라 얘기 좀 해볼까요? 시편을 누가 편집했냐면 에스라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편집했다고 랍비 문헌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선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된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라 강가에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빼앗겨 보니까 은혜가 뭔지 알더라고. 빼앗겨 보니까. 전 한국 교회가 좀 빼앗겨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몰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들이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누가 버렸어요?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들이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뭘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5편에 속하지 않고 서문에 해당되는 게 1편과 2편입니다. 1편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 따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2편이에요. 2편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 신앙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주님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주제 구절들입니다.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밀어낼 수 있는 사람. 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죄가 자기 내면에 찾아와도 자기 결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뭘 바꿀 수 있는 사람, 잘못된 자기 습관과 자기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기쁨을 소유합니다. 무슨 기쁨을 소유하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법을 뭐 하고요? 즐거워하고. 그렇죠? 나는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이 말씀으로 통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어떤 유튜브나 여러분이 어떤 보는 채널이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것이 될 때 죄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헛된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물러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읽어야 된다니까. 이거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눈물 안 나요. 하품만 나오죠. 그죠? 내 성경은 왜 출애굽기는 좋은데 레위기는 왜 있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 혹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장로교 목사고요. 개척 16년 차 목사입니다. 제 인생에 오직 제 인생을 이렇게 끄집고 같은 게 뭐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보다 놀랐습니다. 전 지금도 성경이 제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안 놀라나요? 성경이 제일 재밌어요. 성경 읽고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홍영진 목사처럼 이렇게 재밌으면 목사 될 것 같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생각 하나요 혹시?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들어온 이 밝은 빛이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낼 날이 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점점 여러분을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보다 주님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생의 모토로 삼으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보다 말씀의 즐거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따라합시다. 습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 기쁨을 찾는 습관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는지 아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냐? 그의 생각과 판단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진짜 여기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야 한다고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왜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제가 눈이 안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는 지금도 드라마 성경을 매일 귀에 꽂고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요. 매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제일 잘 배워요. 제게는 말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종교에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즐거움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 그 성경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확신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조국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법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왜 자기를 바꾸는 데 관심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거에 대한 변화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509절만 외우라고. 509절만 외우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안 하겠대요. 509절 외우는 게 힘들어서. 509절 외우면 다 웬만한 죄들은 끊어져 나가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뜨거운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 그 꼴을 보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꼴을 좀 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되어서 그것이 증명되는 신앙,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즐거움,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그런 청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성경의 즐거움이 내 안에.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어떨까요? 네, 좀 기도 같이 하십시다. 좀 어때요? 마음 좀 뜨거워졌어요? 몸이 좀 후끈해졌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지금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에서 못 싸운다고요.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뚫어내야 돼. 여러분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뚫어내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로 뚫어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을 끌어내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기쁨이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예수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 다시 듣습니다. 주님, 이 나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어달라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결정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거기 있다고, 주님에게 있다고. 주님은 가능하다고, 내 안에 사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저랑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